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8장에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담이 걸어왔던 길과는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요담이 걸어왔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세상의 길로 향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왕으로 기록된 그런 인물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심지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제단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림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이제는 회복의 은혜조차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엉뚱한 길을 선택한 인물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9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시대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신실하게 행하기를 힘썼던 요담왕과 달리 아하스는 믿음을 저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다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다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은혜를 구하며 그 회복을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 그러한 왕으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믿음 없는 세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닫혀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회복의 길을 위해 힘썼던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것이 히스기야의 첫 사명이자 그가 회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29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먼저 성전의 문을 열며 회복을 위한 결단과 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요. 4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성결케 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1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후 20절부터는 실제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1절로 36절까지는 온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역대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열왕기서에서 다루었던 이 병행 구절과 좀 대조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히스기야의 통치를 주로 정치적인 측면들 또 군사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우상을 근절하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간결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 편이죠. 반면에 오늘부터 보시는 이 역대기서에서 만나는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여기에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 신앙과 믿음에 관한 회복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종교 개혁이나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나 또 앞으로 보실 유월절을 준수하는 일들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의 어떤 규례와 정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29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정치적 어떤 군사적 측면에서 있었던 사건, 특별히 이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 사건 한 가지 정도만 다루는 것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본문 1절은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가 병에 걸렸다가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15년도 이 29년 안에 포함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기물들을 파손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여는 그런 일부터 시작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죠. 특히 첫째 해 첫째 달에 그와 같이 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이 열려질 때에, 그때에 우리 삶의 모든 길 또한 새롭게 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어려운 삶의 방향들이 새롭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었던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전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청소해라, 대청소 기간이다, 이것을 명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끊어져 버렸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정화 작업을 그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타락과 그러한 먼지가 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모든 죄악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명령한 것들을 들었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먼저는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도 보십시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또 이어지는 17절에도
계속되는 이와 같은 성결 작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8일 동안 성소를 깨끗하게 작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고 또다시 8일을 성전의 뜰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이어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끄집어내요. 그것들을 완전히 정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회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 이러한 죄의 먼지들을 다 끄집어내어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그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다 마쳤던 이 히스기야가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 그 죄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짜 있어야 할 예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반드시 드려져야 할 그 제사, 그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온 회중을 모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백성들을 위한 회개와 속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 드려진 그 제사, 그 예배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보여진 반응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쳤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을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예배, 그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는 일,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정결하게 끄집어내어지고 다 정결케 씻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1절을 보십시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제사하러 오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것을 명령했고,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억지로 마지못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 드렸다라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림은 자발적인 드림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게 되고,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인 것을 알기에 누구나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물들이 넘쳐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가 점차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모든 질서가 되찾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이처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그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와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하스 시대에 유다는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믿음이 끊어진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그 닫혀 있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대했고 하나님과 관계의 그 회복을 통해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세대와 이 세대의 전혀 다른 차이, 전혀 다른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을 다시 열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다시 회복됨으로써 다시 진정한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